레위기 26장에 이르러서 이제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이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언약의 문서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 언약의 문서가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마지막에 이제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을 이행했을 때 주어지게 될 축복과 또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게 될 저주에 관한 것이 이 언약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26장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27장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레위기 26장이 이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아도 좀 무방한 것 같습니다. 27장에 관한 것은 내일 우리가 어떻게 26장과 또 연결이 되어지는 데에서는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26장을 묵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26장은 두 가지 중요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절이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게 2절에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난 이후에 1절과 2절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3절로부터 13절까지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되어지는데요. 4절과 5절은 농사를 지으면 그 열매가 많이 맺힐 것에 관한 이야기. 6절과 7절, 8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에 관한 어떤 부분인데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에 관한 이야기. 9절로부터 11절까지는 너희가 이제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 것에 관한 축복. 그리고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축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5가지로 좀 구분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14절로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저주가 주어지는 그 패턴은 백성의 태도를 먼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제 백성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저주만 좀 살펴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게 되어질 경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행하실 일이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지죠.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앞서 주어졌던 이 축복과는 대조적으로 이 저주는 좀 무거운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주가 18절로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이제 앞서 한번 저주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 저주가 주어졌는데도 청정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더 큰 징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속 연달아 저주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세 번째 저주가 21절과 22절이고요. 그 네 번째 저주가 23절로부터 26절 그리고 다섯 번째 저주가 2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냥 첫 번째 저주는 이 질병과 전쟁의 패배에 관한 것, 두 번째 저주는 흉작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저주는 들짐승으로 인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 저주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연병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저주는 이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 다섯 번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때를 바벨론 포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어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저주의 결과가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섯 번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으로 보통 이제 해석이 되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의 저주는 점점 강도가 좀 증가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뭐 해석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느낌으로만 한번 본다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전체적인 저주들을 좀 이어봤을 때 처음에 대적들이 와서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었는데 대적들이 습격해서 들어와서 이 농사 잘 지은 거를 약탈해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흉작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저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저주는 야생 동물들이 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이제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주는 이러한 어떤 전쟁의 상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쳐서 성읍에 딱 모였는데 그러면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읍 안에서 연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들의 나라가 망하고 쫓겨 모든 민족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이어지고 저주가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40절로부터 4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단락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46절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할례받지 아니한 41절 보시면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4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범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복돼서 설명되고 있는 게 42절과 45절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를 발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가 하셨던 그 언약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회복의 뭐랄까요? 회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6장에서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과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축복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고 저주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결국은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켰는데도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이야기에 신실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면이라고 하는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인간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조건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죠. 결국 이 조건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인간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는 어디서 완성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이루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주셨던 이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조건이 존재하는 약속이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조건을 인간은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대신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결국 조건이 있는 약속이었지만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바뀌어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약속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요구를 충족시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율법의 요구는 사실은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바뀌어 버리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오늘 26장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고 결국은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범죄를 하게 되는데 범죄를 하면 진노가 임하죠. 근데 진노가 임하게 됐을 때 그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40절로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진노를 피하는 법인데 진노를 어떻게 피하냐면 죄를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죠?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죄를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의 이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연결시켜 가는 것인데 죄를 깨닫게 되는 것과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40절로부터 45절까지 담겨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깨닫고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을 가능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41절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지금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지는 것.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겨 넣게 된 계약서라고 우리는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계약서를 몸에다 새겨 넣은 것이 바로 할례인데 이 할례를 하게 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일부를 벗어버리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이 구약에서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부를 벗어버리는 것이었지만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면 육신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의 몸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육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할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에스겔이라든가 뭐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새롭게 함을 입게 되어지는 일,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일. 그래서 부드럽고 단단한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은 그게 바로 우리의 거듭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중생의 사건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셨기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 이게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는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계속 우리는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빈 공간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령이 비어있는 공간 가운데 여전히 그 육체의 욕망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함께 살펴봤던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도 그대로 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받으러 왔던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삶을 살 것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이 레위기 26장을 그 연장선에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